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 안에서 죽는 우리들이 복된 삶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옵시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있든지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회피할 수가 없고 하루가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길어봤자 한평생, 그 한평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서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죽을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인 것이죠. 사형 선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가 정말 이것 따먹으면 죽을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 사탄은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3장 창세기 몇 절이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표현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문을 열었을 때 마지막 말씀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나만 손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예수님을 낳아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 이야기하면 다들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희망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끝을 언급하면서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느냐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누구든지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찍 갈 수가 있고 늙은 사람이 또 일찍 갈 수도 있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늙은 사람 늙었으니까 늦게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뱃속에서도 갈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해피하고 가볍게 여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우리들의 세계가 또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사람들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 죽으면 인생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끝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암 선고 받아서 사형 선고 받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생 다 살았다 하면서 인생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반면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정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 사형 선고를 받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 갈 일을 또한 새롭게 해서 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여생 내가 건강 한번 다시 되찾아서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형 선고 모면하고 어떻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살다가 또 이 세상에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값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인생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러나 사형 선고를 막상 받은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바로 이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그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가치와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인생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 값지고 알차게 가치 있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남들처럼 부럽지 않게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하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없는 삶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달부달 하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길,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자식 잘 두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걸 두고 우리 미리배 식구들 성공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고수들 모다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후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죽음에 대한 평가.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이 육체 등은 고기는 썩어져 이제 땅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을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땅에 파묻히는 것이죠. 썩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에는 구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어중이 뚜중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죽을 때 숨이 멎는다, 심장이 멎어지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 그래서 정지된 상태에서 이 몸뚱아리는, 육체의 고기 덩어리는 땅에 파묻히는 그 모습, 요즘 같은 화장으로 인해서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뼈가루는 또 땅에 파묻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음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심장이 멎히고 모든 육신의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 그리고 내 몸은 땅에 파묻히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뭐가 이렇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을 둘로 나눈 것을 볼 때 육신의 기능이 정지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 안에서 죽음과 주 밖에서 죽음, 이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 근데 교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바라봤을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말한 것을 볼 때에 참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또 들려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대적자들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육신의 사람, 그러나 하늘의 것을 두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너희들 제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여 심판받는다고 했지만은,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심령들. 너희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기 배만 채우느냐? 왜 이웃 사람,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배만 채우지 말아라. 이게 바로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발 두고 사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눈물로 호소해요? 하소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에 안 가려면 정말 자기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 너희들 제발 교회를 다니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허구한 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에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모습 볼 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의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들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통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찾고 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된 자로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받은 자로 살면 이거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세상적인 어떤 출세, 그리고 어떤 사도 바울이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내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좋은 직장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이 세속적인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것, 이거 하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자랑과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공로와 업적을 세웠다 하면서 자기 뽐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끄럽지 못하고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얼마든지 공로와 업적을 지켜 세워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는 허무맹랑한 짓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이죠.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바라보니까 주 안에서 죽음과 주 밖에서의 죽음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인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죽음, 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살고 있느냐. 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복인데 주 밖에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결론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관계된 죽음,
주와 단절된 죽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음, 주 밖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주와 관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와 단절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과 단절된 상태로 내 생각, 나 사고방식,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주와 함께 단절된 삶의 모습이고, 주와 관계된 삶, 연관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단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복되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설교 원고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근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를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게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민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슬픈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기쁜 것입니까? 슬픈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죽으니까 기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죽음은 기쁜 것이냐 슬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답변을 못해? 죽는 것이 기쁜 것이냐 슬픈 것이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답변을 못하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러면 기쁘다면은 기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왜 내가 쉽게 답변을 못하고 있을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내가 기쁩니다 라고 빨리 확연하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고 있을 때 그만큼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읽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산 그 행함이 뭐가 있느냐 것이죠. 그 우리 건수들 답변을 섣불리 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한결같이 이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떳떳하게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복이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면 그것은 곧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도 말은 하지만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다들 기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기겁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은 세상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세상과 단절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식들, 남편, 부모, 자녀, 우리 아내 다들 생각할 겁니다. 세상과 단절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거 누가 이거 돌보지?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세상 것 우리 생각해봤자 죽을 때는 누구든지 그걸 다 어떻습니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죽음은 세상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모두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팍 쏟아부은 내 한평생 이 세상에 온전히 올인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이 세상 속에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려볼 것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억울함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어떤 모든 희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팍 내가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벌어들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투자를 해왔는데, 그래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국에서 미사일을 보내갖고 됩니까? 이란의 호메네이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 기쁨 그리고 어떤 모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죽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싫어한다는 겁니다. 기겁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 말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복이다 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설교를 다시 패턴을 새롭게 써 내려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복이다. 이게 진짜 주 안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단지 교회 다닌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얼마만큼 살았냐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있어야 내가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산 삶의 이력이 없다, 이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누가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패턴이 이제 서서히 잡혀가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어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였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죠?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훈련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죽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소위 예수를 믿다가 죽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다가 죽는 자들도 이 순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누구든지 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 죽었으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을 때 바라보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도 죽는 그 모습 보게 된다. 어떠한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탄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우리가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단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잠자다가 지가 나서 그냥 애가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판단할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자인가를 찾아가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판단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말씀 안에서 내가 판단받고 그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 걱정, 근심, 문제점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판단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살다가 나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 결론입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많은 교인이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천국의 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천국 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나게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활짝 열리는 천국 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시작,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사는 자인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사는 자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허락된 것이 천국인데, 그러면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사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판단받는데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 사탄은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너가 그걸 따먹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걱정할 것도 없다 하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야 봐봐라, 너 교회 다닌 자 안 다닌 자 뭐 봐봐, 교회 빠지고 해서 네가 뭐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또 봐,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나랑 놀러 가자 해서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보니까 합리화시켜. 이게 달콤한 유혹인 겁니다. 넘어가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봐라, 사는 거 봐라.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어차피 사는 인생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복되다라고 했는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말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 안에 죽는 자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죽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천국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판단받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 아,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그러한 자들은 주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너희는 그것을 따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는 경우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 판단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이것들 주 밖에서 사는 자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우리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묻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판단받는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못 갔는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옵시고, 예배 시간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에 선 우리가 되어서 말씀의 평가를 받아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